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아멘. 제가 저녁에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연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 13장 7절에서 10절은 거기에서 이어져 오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0절 이 구절은 이렇게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면 이렇게 특별한 맥락이 없이 읽혀집니다. 그래서 이게 논리적인 어떤 맥락이 없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로 본문을 삼은 것은 제가 늘 이렇게 저녁에 해오던 그 본문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연결되는 구절로 보이지 않고 한 구절씩 전혀 별개의 말을 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전체의 그 메시지와 또 전체 맥락과 또 이 본문의 앞뒤 맥락을 보면 전혀 이렇게 별개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연결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의 한번 전체의 메시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들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제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치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적의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던 그 말씀과 지금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세계를 지으신 아들이요 만물을 붙드시는 아들인데 그분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계를 지으셨다, 만물을 붙드셨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본체의 형상이다. 이런 말씀들은 정말 신적 사역과 신적 본성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어떤 분이신 것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정결하게 하신 후에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전체를 통하여 이 서신서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 이분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의 본성을, 그러니까 피조물의 본성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시고 고난과 죽으심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가? 그것을 히브리서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한 위격이신 분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시고 고난과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거의 참성소인 것이거든요. 참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표현할 때 우리 앞서 들어가셨다라고 해요. 우리 앞서 들어가셨다는 것은 우리도 이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도 거기에 들어간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착한 곳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진노의 산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시온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시온산에 도착했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12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견고한 나라, 영원한 나라요, 영광의 나라를 받았으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약성경의 서신서는 이 앞에 부분에서 교리를 설명하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 교리를 쭉 설명하고, 뒤에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신자답게 살 것인가, 그것을 뒷부분에 설명하죠. 그래서 에베소서도 그렇게 됐고 로마서도 그렇죠. 서신서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제 이렇게 앞부분의 교리를 설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노의 산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도착한 것은 진노의 산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 영광스러운 시온산에 도착했다. 우리는 시온산에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길까? 구체적으로 13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형제 사랑하기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2절에 손님을 대접해야 된다. 여기서 손님은 이라는 것은 낯선 자들입니다. 낯선 자들을 정말 이렇게 우리가 대접해야 된다. 갇힌 자도 갇힌 자를 생각해야 된다. 복음 때문에 갇힌 자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신 것이고요. 4절 말씀에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귀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5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는 자세로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로 살라고 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라는 이 약속을 믿는 자세로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에 대하여,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오늘 본문이 7절부터의 본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제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말씀은 우리 하여금 이 11장에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그 삶,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요청을 들었는데, 여기에서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지도자들이라는 말이거든요.
너를 인도하는 자들, 너의 지도자들을 생각하라. 리더를 생각하라. 근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절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어떻게 인도되어 가는가, 교회를 인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공동의회가 있죠. 또 직분자도 있습니다. 또 직분자들이 있고 직분자를 선택할 때에 선출하는 그 피택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공동의회는 우리나라에도 국회가 있으니까 국회 같은 거와 같은 거고, 우리나라에도 선거 제도가 있으니까 이 피택하는 이런 선출하는 이 제도도 그런 선거 제도와도 유사하고, 교회는 민주주의인가 보다. 민주주의가 제일 발달한 정치 제도인데 교회도 민주주의로 제일 발달한 이런 정치 체제로 운영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사람이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이 주인 되는 그런 제도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의 뜻을 확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뜻이 무엇인가, 확인해서 이 나라의 길이 가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라면, 교회는 사람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며 교회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슷하게 공동의회도 있고 어떤 직분자를 선출하는 그런 행위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정말 성도가 다 귀하고 모든 직분이 다 귀합니다. 우리 이 개혁 교회의 이 직분론은 이게 직제 구조로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제 구조라는 것은 이제 하이라키라고 그러죠. 이렇게 딱 해서 위에 최고가 있고 그다음 밑으로 하나씩 내려오는 그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분이 목사님이다. 그다음에 장로님 있고, 그다음 집사님 있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 구도, 그 구도가 그런 직제 구도로 있지 않습니다. 모든 직분이 다 그리스도로부터 마치 직접 받은 직분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다 부름받아서 자기의 자리에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부터 자기의 위치와 자기 자리를 직접 받은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그런 자리이지 사람의 뜻을 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닌 것이죠. 예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유럽 노예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이제 분이 이제 직분자가 되었어요. 장로님이 되셨어요.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제 와서 이제 소개하면서 소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소감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장로로 뽑아주셔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의 뜻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뭐 좋은 말씀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온전한 말씀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 피택의 과정도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 각 직분자들은 누구의 뜻을 섬기는가 하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모든 직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이죠. 자기의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 무엇인가 할 때, 그래서 목사직이 가장 중요한 직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누구냐? 목회자들인데, 그들이 누구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말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마치 이게 병렬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헬라어 원문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너희의 인도자, 너희의 지도자를 생각하라는 것인데, 단순히 지도자이기 때문에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되죠. 무엇입니까? 교회의 소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적용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소명에 실패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교회라는 뭐랄까요? 간판이랄까요?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교회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왜곡한 것입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자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를 인도하는 자들, 그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은, 교회를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가르친다면 그거야말로 그것만큼 큰 불행이 없다라는 것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교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의 이 말씀은 이제 하나의 리더를 말하는 거죠.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인도자들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교회 지도자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 지도자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론에서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를 인도하는 이들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인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 때문에 교회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 이들, 그들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인도하는 것, 교회가 나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그 유명세에 있지 않아요. 얼마나 유명한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다면, 또 왜곡되어서 잘못된다면 교회를 잘못 인도하는 것이죠. 정말 그 교회가 얼마나 큰 불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로 세움받는 이들, 그 책임을 무겁게 가져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 모두가 교회가 나아가는 것, 교회가 정말 인도되는 그 핵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또 7절 후반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말씀도 이것도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라는 게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을 오해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들의 그 결말이 어떤 건가를 봐야 된다. 목사님들이 참 복을 많이 받는 그 결말을 보고 나서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이 참 복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그 집안이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오르는 것을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해서 그것으로 그 결말이 나고 그래서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어떤 치명적인 큰 병에 걸리거나 그 결말이 좋지 못하거나 그러면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환난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거 덕이 안 되니까 목사는 아파서도 안 되고, 또 목사의 자녀들도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도 있는데 7점 말씀을 그런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11장에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보여주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을 것을 권하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자세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을 알지만, 죽임을 당했죠. 그 행실의 결말이 죽임을 당한 거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봐야 하는 그걸 보고서 본받아야 되는 건 뭡니까? 그가 진정한 결말은 아벨이 그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했으나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이죠. 또 에녹도 나죠. 에녹은 그 결말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간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그 결말이 죽어버리는 그 결말이 될 수 있고, 어떤 이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우는 결말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믿음으로 살아낸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7절에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에서 우리는 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자들, 말씀을 너에게 가르친 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본받으라. 믿음을 본받으라. 어떤 이들은 목사는 거룩하여서 그 성결의 차원이 다른 성결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는
목사님은 화장실을 갈까? 뭐 이런 생각. 화장실 갑니다. 예. 그런 생각이 이상한 생각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똑같이 오염을 가진 동일한 부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죠. 말씀 사역자는 틀림없이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말씀 사역자들에게도 당연히 약한 모습, 실수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본받지 말고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본받으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으키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의 역사인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본받으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거기에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약한 것들, 우리가 구약에서 본 그 약한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정말 믿음만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왔다가 기근이 들자 거기 머무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만큼 그 믿음의 약한 모습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라의 믿음도 말합니다. 사라가 단산하였으나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다라고 사라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가보면 어떻습니까? 사라가 듣고 웃었잖아요. 혼났잖아요. 너 사라 웃었다고 혼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다 가리우고 히브리 11장 그들의 믿음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한 중에 역사하셔서 드러낸 그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그 평생이 정말 태어날 때부터 정말 그 발을 잡고 태어나는 그 속이는 인생, 정말 싸우는 인생, 어떻게든 내가 이기고야 말리라. 거짓말로 속여서라도 내가 이기고야 말리라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는데, 그러나 그것들을 다 가리우고 야곱의 믿음, 그 생의 마지막에 야곱의 믿음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본이 되는 믿음으로서 야곱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셔서 드러낸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교회사에서 여러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이야기까지 다 이렇게 읽다 보면 정말 너무나 훌륭한 분인 줄 알았는데 이제 다른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야사라고 그러는데 읽다 보면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러는 거죠. 그러면 벌써 막 그 본받고 싶던 마음이 뚝 떨어지게 돼요. 그렇게 그런 모습들, 어떤 실수들도 당연히 있는 것인데 지금 히브리서 13장 7절은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 중에도 일으키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면을 주는 거죠. 우리가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을 때에 그 사람 자체,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마치 믿음의 영웅이죠. 영웅으로서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 사람 전체를 내가 본받아야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 자체에서 나타난 어떤 실수 때문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지 그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신 그 믿음을
본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들에 관하여 말하다가 이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이 말씀하는 건데, 이것은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이것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 이들이 가리키던 그 말씀이 지금 무슨 내용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비참을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 인류의 비참을 생각할 때, 이 타락 후에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비참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경험하고 정말 힘들었던 그 모든 비참들은 그 기원이 다 어디서 있는가? 죄에 있습니다. 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아무 흠도 없던 이가, 의인이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는 하나님 앞에서 죄책 있는 자였죠.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된 자였는데, 방황하던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죄책의 결과로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와서 우리는 이 사는 때부터 모든 병듦과 약함으로 사실은 죽음을 어느 정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말한다면은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그 미움을 확인하면서 우리 자신에서 미움이 나타나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그 미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거 모든 비참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우리의 그 죄의 본성, 그 죄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 불리우는 것이죠. 거룩한 자라. 우리가 성도로 부른다는 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호칭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부르는 겁니다. 거룩한 자라는 호칭이죠. 예수님께서 무한한 값을 치르고 사신 그 귀한 호칭이 성도라는 호칭입니다. 이 복음이죠. 이 복음,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일, 하나님께서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내용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 내용이요. 바로 이 내용이 정말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교회에서 선포된 내용인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믿음을 정말 격려하고 믿음에서 물러서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무엇이고 그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그분이시오, 오늘도 그분이시고 영원토록 그분이시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구약에서도 똑같은 내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적의 선제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같은 말씀을 선제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은 구약에도 동일한 복음이 있었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약에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백성들, 물론 이 지금 히브리서 4장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인데, 그 광야에서 방황하였던 그들에 대한 것인데, 구약에도 복음이 있었다는 거죠. 구약에도 동일한 복음이 있었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음이 있는데, 그들에게 왜 그것이 유효하지 않았는가? 왜 유익하지 못하였는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이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했을 때, 그 말씀 전하는 이들이 전한 그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그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인데, 그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해서, 어제라고 해서 다른 예수 그리스도,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10절 말씀에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어서 봅니다. 9절 말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이죠. 복음을 왜곡하고 잘못 가르치는 것은 정말 우리 시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잘못 가르치는 자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러면서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고 하죠.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은 이 시대에 있었던, 물론 지금도 있지만 율법주의에 대한 그 경고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며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지금 1절에서 당시 있었던 그 교회의 좀 혼돈스러운 그 상황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히브리서 13장 9절에는 음식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음식규례. 예수님 믿고 음식규례. 구약에서는 돼지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음식규례에 있어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돼지고기 먹으면 구원을 받기 조금 힘들 것 같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인 거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한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니까 이 잘못된 가르침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당시에도 이 율법주의에 기반한 정말 잘못된 가르침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이고, 그 중에 이 한 가지로서 음식규례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여러 의식법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함으로 그걸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거기에 머물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취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구약의 음식 규례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을 만나요.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매여 있는 분들, 구약의 음식 규례에 매여 있는 분들. 아까 제가 이제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요. 그 맛있는. 그러면 김치찌개를 무슨 맛으로 먹을까? 네. 문어도 안 먹고 오징어도 안 먹고. 왜 그러냐 하면 구약의 음식 규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다가 또 어떤 분들은 채식을 하는데 저 개인적인 건강과 체질 때문에 채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채식을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다. 그럼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인류에게 처음 허용된 것이 채식이니까 채식을 해야 한다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의 체질과 건강에 따라서 또는 뭐 좋아하는 그 음식의 맛들이 있어서 뭐 또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서 안 먹는 것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구약의 음식의 규례를 보면서 그것이 지금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면서 특정 음식을 먹겠다, 먹지 않겠다 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성취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구약의 규례는 예표적입니다. 그것을 구원의 방편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부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말씀.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볼 건데요. 6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으시고 이렇게 한번 12절까지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 지금 6절 구약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장막이 나오고 둘째 장막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게 나오죠. 그리고 8절에 그런데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예표였다는 거죠. 예표. 어떤 예표인가? 9절 말씀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10절 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 먹고 마시는 것과 함께 그 성막 제도가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개혁이 되는 거죠. 어떻게 개혁되는가? 11절 12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다 이제 끝난 것이 됩니다. 영원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씻고 이런 예법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를 구약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것을 부인하는 행위와 똑같은 행위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인데 즉 유대인들인데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많이 유대주의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가까이 있었는가를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음식 규례에 머물러 있었던 자들, 바로 그들을 향한 경고를 이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에서도 동일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동일한 복음이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히브리 13장 10절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단은 이 제단 이게 제단 그러니까 그냥 제단 그를 조금 더 분해를 하면 이 제단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 단어가 이게 합쳐진 헬라어 단어로 보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수시아라는 이 희생 제물이라는 말과 스테리온이라는 이 장소라는 말이 있으니까 희생 제물, 장소 이거 합쳐서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 안에는 제단이라는 말 안에는 지금 어떤 단어가 거기 함께하고 있는 거냐면 희생 제물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죠. 즉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희생 제물이 드려진 그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희생 제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전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장막에서 섬긴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9장 읽었잖아요. 거기 장막 나오잖아요. 처음에 그 장막이 뭐였습니까? 구약의 장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제단, 우리에게 있는 이 십자가의 희생 제사는 우리에게 속한 것인데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 희생 제사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먹을 권한이 없다. 상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예식법이 예표하던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약이 예언하던 그 일,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일,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 그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옛 장막에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다면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주의는 그러니까 예전이나 현실에나 늘 일어나서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으로는 안 되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 이것이죠. 이것은 정말 예나 지금이나 늘 이 복음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네, 옛적에도 말씀하시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도 말씀하시는 이 말씀, 동일한 말씀, 예수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들, 무슨 음식규례에 있다, 무슨 율법에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정말 어제도 그랬듯 오늘도 그랬듯 영원토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참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여 주셔서 또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니 그네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신분, 주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든 내일이든 우리 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여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